제가 부탁을 받고 나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과연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내려올 때도 굉장히 제가 별로 떠는 스타일이 아닌데 굉장히 많이 떨렸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요, 제가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여러분들 장로님들이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만으로도 굉장한 소망이 제 안에서 그냥 생기고, 제가 뭐 특별히 뭘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큰 감동과 어떤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기에 한국교회 아직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렇게 또 크게 해주시니까 제가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야,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뭘 좀 많은 은혜를 끼쳐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감동을 주시기에 더 이상 뭐가 필요하시겠느냐, 식사 시간만 늦지 않게 결정을 하라고 그러시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에 목사님이 좀 시간도 많이 할애를 하셨고, 또 우리 찬양단, 우리 엘더 찬양단 정말 세계적인 찬양단, 원래 앵콜이 있는데 이 앵콜까지 하면 제가 더 좋겠는데, 그럼 제가 훨씬 더 짧게 은혜롭게 할 수 있을 터인데,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렇게 또 제가 한다고 이렇게 일부러 옷 입고 다 내려오신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 장로님들, 오늘 저녁은 제가 쏘겠습니다. 뭐 좋은 거 뭐 라면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 짜장면이나 짬뽕 같은 걸로 제가 사겠습니다. 네, 말씀을 위해 함께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장로님들을 세워주시고 한 분 한 분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사용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우리 장로님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며 그 섬기시는 재단과 하시는 모든 일들, 또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큰 도전과 큰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참으로 큰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입게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여기서 기도를 함께 하면, 합심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신다 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오늘 여기에 장로님들이 거의 한 5,000분 이상 모였다라고 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질 줄로 믿고요.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이 땅과 이 민족이 더 큰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미래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합심 기도가 이렇게 참 중요하고 대단하다,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또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그런 많은 증거들을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베드로가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성경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런 간증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아까 그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비슷한 간증들,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교회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들이 어려움과 문제를 겪었을 때 본교회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일들에 대하여 기도하였을 때 거의 동일한 시간대에 하나님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신다라는 그러한 많은 증거들을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주목해야 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합하여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합하여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마치 때로 기도하면 되는 것처럼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함께
기도한 거랑 때로 기도한 거랑 느낌이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걸 때기도처럼 생각을 해서 더 많이 모이고 더 열심히 더 오래 기도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 교회가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교회는 한 3,0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한 교회는 한 700~800명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딱 후보가 각 교회에서 한 명씩 나온 거예요. 3,000명 다니는 교회에서 한 분 나왔고 700~800명 다니는 교회에서 한 분 나오신 거예요. 두 분이 후보가 붙어서 이제 국회의원이 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러면 각 교회에서 열심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 안 해주십니까? 나오면? 기도해 주시겠죠, 그죠? 그럼 어느 교회에 나온 후보가 당선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확 나온다는 거죠. 3,000명이 모이니까 이 700명보다는 훨씬 더 많이 모인 숫자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더 큰 능력이 있고, 그렇게 되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이건 뭐 숫자를 떠나서 더 많이 기도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과연 3,000명 되는 교회가 무조건 다 당선이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교회들도 보면 가장 큰 교회에 있어서도 그 교회 후보들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간혹가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베드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많은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했던 교인들의 숫자는 많아야 100명? 200명? 정도밖에 안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합하여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왜 사도 바울은 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숫자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그가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가 전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정말 철야로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살려달라고.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는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뭐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 너희들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풀릴 것이다. 얘기해서 우리가 딱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한 가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이 이제 너희들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기 이전에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이렇게 쭉 흘러가냐면요, 15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이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말해 확증하게 해라. 그리고 나서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말씀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너희들이 두세 사람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해라 라고 우리가 그 은혜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앞에 어떤 말씀이 있으면 흐름이 부드럽냐면요, 너희들이 큰 문제를 만났느냐, 홀로 큰 어려움에 경험하게 되었느냐, 두세 사람이 큰 곤란 가운데 빠졌느냐, 사람이 적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흐름이 되면 부드럽습니다. 근데 그러한 흐름이 아닌 거예요. 전혀 우리가 보기엔 관계가 없는 듯한 전제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 하면, 어떤 한 믿음의 형제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것들을 어떠한 순서로 해결해 나가야 하느냐를 말씀이 적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걸 알면 여러 사람한테 소문내지 말고 그 사람에게 한 사람이 먼저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너 왜 맨날 너는 나한테만 그러느냐? 그러면 그때서야 한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 증인을 세워서 너 이런 일이 객관적으로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가 잘못을 시인해라. 그러고도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교회에다 얘기를 하고, 교회가 그를 치리하고 교회가 그를 가르칠 때에 그가 그것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버리고, 요건 어떻게 보면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절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다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려면요, 이 형제가 범죄를 하거든 그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말씀 이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예상해 보기에 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얘기 전에 아주 유명한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목자가 어떻게 하겠느냐?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이 작은 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이런 절차를 가지고 그를 처리해라, 치리해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요,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얼마나 정성껏 대하여야 하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고 그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서 대하여야 하는가를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 한 사람이 물을 흐려요. 그럼 지금의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저 사람 빨리 잘라내야 교회가 평안하지, 저 사람은 빨리 치료해버려야지, 그게 쉽고 간단하지, 그렇게 해서 그냥 빨리 정리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쉽게 처리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 한 사람 그렇게 쉽게 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수없이 많은 절차를 두고 신중하게 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우리는 한 사람이 잘못한 걸 동네방네 소문을 일단 내놓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빨리빨리 하려고 할 때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한 사람이 조용히 가서 그 사람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 사람을 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 이러면 안 된다, 그거 좀 빨리 어떻게 좀 하면 안 되겠니? 그럼 그 사람이 그때 잘 깨닫고 아 이랬구나. 그럼 너무나 은혜롭게 일들이 정리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안 받아줘요. 그럼 그때 교회 가서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또 같이 가서 그러면서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을 치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을 돌이키려 하는 사랑의 모습들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또 안 들어요. 그럼 그때서야 교회가 다 알고 교회가 함께 해결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세리와 이방인 같이 여겨라. 아, 그럼 우리가 이때서면 교회에서 얘기해도 교회에서 말 안 되면 그때 완전히 버려버리면 되는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리와 이방인 같이 여기라 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새롭게 다시 시작해라 라는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마태가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거든요. 이 마태가 세리였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세리는요, 그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세리랑은요 완전히 느낌이 다른 세리인 거죠. 그 세리들은요 상종하지 못할,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존재였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세리와 이방인은 사뭇 다른 거예요. 그들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한 사람들의 개념들이
그 안에 또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겨라는 것이 그들을 버려버려라, 그들을 없애버려라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얼마나 다시금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다시금 불쌍히 여기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를 마음으로 품고 다가가려는 도전들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도전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데 그 두세 사람 안에 그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때와 합심이 다른 게요. 합심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함께 모여있는 무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때는요 그냥 뭉텅거리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덩어리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3,000이 더 큰 거고 700이 더 작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합심은 얘기가 다릅니다. 합심은 3,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3,000명을 이루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세상의 가치와 양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잊고 있다라는 것이죠. 소중한 가치들을 우리가 스스로 잘 자각하고 잊지 못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이다라는 것이죠. 많다 보니까 그냥 한 사람 잘라내는 게 더 쉬워 보인다는 거죠. 그래, 이 사람을 더 쉬워 이 사람 잘라내면 다른 공동체가 더 건강하니까. 교회에서 교인 쫓아내는 교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만 오면 이 사람이 꼭 새 가족들을 여기 가지고 꼭 쫓아내는 교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돼요. 10명도 넘어요. 그래서 나간 사람이. 그러면 장로님들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많이 모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너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겠느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정말 대한민국 0.01%입니다. 정말 인물들도 다 잘생기시고 너무 선하시고,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좋은 거가요, 정이 많으세요. 정이 많다는 게 장로님들 정도 되고 저희 교회가 좀 부흥을 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많으면 좀 많이 했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늘 예전같이 예전에 어르신들 찾아뵙고 챙기고 그런 분들에 대하여 마음을 쓰는 것들이 너무 시골 사람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내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들도 장로님들 정도 되면 교회 어떤 일들을 이끌어 가시다 보니까 굉장히 실리적인 판단과 평가들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아마 서실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서요 가장 실리적이고 지혜로운 평가는요 많이 최다의 이익이 아니라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쫓아가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 잃은 양 하나를 99마리를 두고 쫓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과 마음, 정성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예수님이 결국 나중에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에 염소에 있던 사람들이 당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내가 했을 텐데 안 오셨지 않습니까? 너희들에게 찾아갔던 그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사람이 나였다는 거죠. 양이 된 사람은 자기네들이 지참하는 이유를 몰라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예수님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 사랑이 필요한 것이지 그러한 이익과 유익과 실제적인 어떠한 많음이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교회 공동체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를 그렇게 다루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용서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거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그 사람에 대하여
너희들이 매면 그 한 사람을 누가 풀어줄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풀고 계시는데 우리를 통하여 그것이 풀려서 그들에게 은혜가 미쳐져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풀어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서 매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때 귀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초대교회 힘없고 연약했지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듯이 이 한국교회 지금 놀라운 부흥의 자리에 서 있지만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이 교회가 그 사랑에 대한 회복,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깨닫는 그 노력과 도전, 우리 장로님들의 그런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또다시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이 땅과 이 민족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